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만 붙잡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서로를 보완하고 해석해주고, 인간이 사사롭게 뭐 영적이니 비유적이니 뭐 내가 계시를 받으니 그거 할 필요 없어. 좋은 성경 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것을 서포트 해주는지, 구절들이 연결되는지를 잘 아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생각들을 꽉 쳐. 세상에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을 만족하는, 쾌락을 만족하는 것을 탐닉하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또 재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서 드릴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할까?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한테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뇌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돌아서고 변화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육신적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런 신실하시고 이러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라 그래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육신적이고 세상 가치관일 때 어떻게 되니? 그때도 그 주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런 설교자는 거짓말쟁이야. 또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것이에요. 그것이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개념조차도 없죠. 그 사람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죄를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기준이 어떻게 높아요? 낮아요? 낮죠. 예민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성품을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옛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그 옛 자아를 항상 십자가의 고난에, 십자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럼 나를 매일 이렇게 실제로 죽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옛 자아를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을 매일 죽이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자기 자백하지 않고 자기 옛자가를 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육신적인 생활, 계속해서 그런 불의 가운데 있는 생활, 죄와 연루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뭐 구원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뭐.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러면서 진리안에서는 자유하라 그랬잖아. 음식은 먹으라고 준 거지 뭐 그거 뭐 가려서 그렇게 먹고 술도 먹고 적당히 먹고 사회생활하면 술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지. 담배 좀 피울 수도 있지 뭐. 그 죄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프리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디교이 2008년에 2009년인가 우리나라에 한번 왔더라고요.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설교를 이제 한 도개 들어보니까 뭐 매는 똑같은 거죠.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영국의 그 청년 시절에 뭐 형을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뭐 그 형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거기까지는 맞아. 그 형식적으로 받았는데 예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그 십자가가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로, 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다야. 그 사람이 설교의 그 모든 얘기 들어보면은 다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하다.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거 다 된다. 그 사람의 그 어떤 대각적인 설교의 개념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떤 성경에서 근본적인 몇 가지 사항만 지키면 성경적으로 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그 사람이 간증도 하고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의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구원도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한 것이에요. 내가 초이스한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해서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 그럼 내가 초이스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촉구하죠. 초청을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나오세요. 구원받을 사람 내 손을 잡으세요. 구원받으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오늘 내 마음에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초청을, 그게 자유의지예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내가 쓰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아까 나왔죠?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지?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내 생에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죄와 단절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항상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죄에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허용하고 그것이 죄로
죄의 개념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로마서가 아닌데 잘못했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죄송합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시선이 멈춰야 돼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절,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하시라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죠. 그러나 육신으로 삶을 살 때 아무 가치 없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의 의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멱살을 끌고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언제 변화될 거야? 그럼 목사가 얘기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 주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나도 구원 안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기회는 없어요. 감옥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술주정병으로 죽는 거예요. 복음도 안 받아주고 하나님 대적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을 주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조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바울은 왜 죄수가 되어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중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써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심판하시는데 최종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병들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이 병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많이 있죠. 내 부주의로 생겨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죠?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막 사는 거야. 거칠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흡연을 많이 했다든가, 술을 많이 먹고, 그럼 간도 망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것을 늦게도 내가 잘 관리하는, 회복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요. 전염병? 부각성이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또 마귀가 개입하는 거죠. 코로나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나갈 때 그랬어요. 구령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자매보고 있어요. 구령은 좀 약간 자제하고 그냥 전도지만 나눠줘.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근데 구령했어. 거기서. 마스크 쓰고. 또 내가 설교하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셨냐고 그래서. 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전도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커피 한잔 하자고 꼭 연락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어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두려워해야지. 두렵고.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처음에
호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중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그런 상황들을 잘 주시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찢어질 때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지도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평생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네. 아마 제도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교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기껏 자기 의지를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대단한 의지죠. 철야기도 참여하는 거. 대단한 의지죠. 헛된 것에 자기 의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행사, 무슨 교회 절기, 무슨 교회 뭐 청년부 모임, 뭐 캠핑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뭐 구역 예배. 자기 의지를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헛돼요, 여러분. 목사 잘 대접하는 거, 주의 종 잘 대접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그 의지를 쓰는 거예요.